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 19살부터 29살의 청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1등을 한 항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공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이 항목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까? 오늘 동시에 우리 모두가 돈을 얻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것을 향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 경쟁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나만을 위한 삶으로 몰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심이 팽배해진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이 관계 가운데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속도는 너무나도 빨라졌지만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이런 메마른 시대, 사막화가 된 이 시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못가에 누워 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 병자, 그리고 그 곁에서 일어나는 치열하고 무자비한 이 경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끝없는 경쟁 속에 지쳐가고 있고 그 가운데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상처받으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한마디가 어떻게 메마른 한 영혼을 살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임하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명절에 민족 대의 등을 이루듯이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유대 땅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실제 이 신명기에 보면 유대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마다 3대 명절마다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중앙성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었던 법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9절에 보면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성전 제사를 위해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디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앙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밖에 한 연못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문이 있는데 사진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문은 제물에 쓸 양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어서 붙여지게 된 이름이었는데, 이 양문 앞쪽에 보면, 옆에 보면 연못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가면은 물이 없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대로라면 어떠셨어야 돼요? 이 양문을 지나 스트레이트로 예루살렘 성전 중앙으로 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신의 행로를 바꾸는 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굳이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던 방향을 트시거나 이유 없이 목적지를 변경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요, 기도하러 갑자기 산으로 없어지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셔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시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는 누가 존재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11장엔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1청년부 살펴봤던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병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걸음의 행보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실제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문제나 죄의 문제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의 그 터널을 지나가는 혹시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님과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출발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우리 청년함대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이 느껴지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곳이 희망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폭이 50m였고 길이가 95m에 이르는 굉장히 큰 직사각형의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을 들어보셨죠? 베데스다는 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트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이면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 되고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연못에 있으면, 이 베데스다에 있으면 은혜가 임하고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지금 누가 모여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바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했던 사람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연적인 치유나 회복이 불가능했던 사람들, 여러분, 당시에 의학적으로 어찌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4절에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간헐천으로서 때때로 천사들이 내려와 랜덤으로 이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설이나 신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설이나 신화는 어떤 거예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신화가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가 있죠. 여러분,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화도 사실인지 거짓인지 뭘 믿을 수 없잖아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연못에 내려오는 이 신화도 간헐적으로 연못이 움직일 때 처음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 이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생각이 소문이 되고 전설이 되고 신화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실체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치료될 수 없는 자신의 질병의 이 치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요, 오늘 이곳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리를 깔고 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만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곳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곳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여러분, 이곳이 가지고 있던 생존의 법칙이 뭐예요? 바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간 한 사람만이 낫게 된다는 이 방식. 여러분,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생존 방식은 실제로는 무자비한 경쟁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밀쳐내야 내가 살 수 있는 곳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시즌 2까지 다 보셨죠? 저 보니까 6월 27일에 오징어 게임 시즌 3 마지막 시즌이 공개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승자만이 살아남고 경쟁의 끝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드라마의 설정과 같이 상처만이 남게 되는 가혹한 방식이 오늘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드라마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상금을 타기 위해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동지이고 서로가 함께 이 상금을 따서 나가자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보내버릴 것인가? 이것을 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의 사악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경쟁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자, 질문 받으신 분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경쟁자 누구예요? 경쟁자. 우린 동역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 조금 더 심각했어요. 그 기회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만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해볼 만한 모든 시도에도 치료되지 않아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없는 영문 밖으로 내몰림 당한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곳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이 매 순간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실제로 병이 나았다는 소식조차 확인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설, 소문만 무성히 남아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겉모습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병든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에 녹아있는 경쟁이라는 생존 방식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보니 이 베데스다의 신화와 같은 세상의 신화를 쫓아 희망 고문을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에 따라 내 옆에 동료를 꺾어야 성공한다는 인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은연중에 1등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을 꺾고 두 명을 꺾고 1000명을 꺾고 마침내 우리가 인생의 선두가 되었을 때 그곳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금세 우리 인생은 상처와 아픔으로 물들어 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인생, 선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실패하니 그로 인한 좌절로부터 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고 우울한 인생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연애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내려주시고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대인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를 넘어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어요? 이렇게 살 거면 오늘 사는 인생 즐기며 살아가자. 이것이 2010년대 후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실제 뉴스를 보면 이전에 비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신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조사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기술은 발달했습니다. 살기 편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조만간 테슬라 로봇가 우리의 집에 함께 거하는 놀라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정신질환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성 중독에 빠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도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온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삶의 자리가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라면 우리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이 반전은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바로 5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연못가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이라는 이 가능성과 비교해서 어쩌면 1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 그의 인생의 전부를 그곳에 누워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제 친구였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 나이만큼 병상에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저도 살면서 여러 차례 몸이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어때요? 우리 정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때요 지금? 죽을 것 같죠? 오늘 어떻게 왔어요? 잘 왔어요. 두 다리가 지금 골절이 나서 지금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 달만 병원에 누워 있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38년 동안 젊은 나날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날들을 이 질병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나이도 들고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보다는 나았어요. 절뚝거리는 사람은 절뚝거려서라도 연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두 다리로 어딘가를 향해 뛰어보기라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사람은 그저 병상에 누워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누군가가 나를 1등으로 연못에 던져줘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지라도 가능성이 1%도 남아있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죽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그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는 행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가 사실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셨는데 모두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연못의 물이 통하기만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알아볼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공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관심한 채 물이 통하여 나의 소원을 이룰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 병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헛된 기대 속에 베데스다의 신화만을 쳐다보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성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결론이 아님에도 그것만을 쫓아가느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해줄 다른 것들을 움켜쥐고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희망조차 없는 우리 인생에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38년 동안 이 병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어요. 이미 모든 사람이 포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봤어요. 의학기술로 도전해봤지만 모두가 포기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생뚱맞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답은 질문의 요지와는 상당히 어긋난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정상적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낫길 원하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고쳐주세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내려갔어요. 마치 너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좌절과 상처가 반복되어진 이 병자는 이 실패와 패배감이 마음속에 자리한 나머지 스스로가 변화되고 치료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기대조차 걸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실패만을 반복하게 하는, 그렇게 찾아온 절망감, 패배감, 수치감이 38년 동안 반복이 되었고,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도 그저 예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변명과 핑계만이 남은 인생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경쟁 시대 속에 패배감에 젖어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낳고자 하느냐? 너희도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세상이 이래서 나를 도와줄 백도 없고, 부모님을 잘못 만났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저 패배감에 쪄들어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함몰된 사람들의 대답처럼 어떤 변화나 상황 앞에 누군가의 조언조차도 내게는 지적이 되고 듣기 힘들어 회피하게 되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너가 좀 일어나서 좀 걸어갈래?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자리하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깨어진 꿈에 익숙해진 그 절망의 자리에, 너가 앉아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자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질병을 단순히 고쳐주시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묵어있던 열등감, 패배감, 좌절감, 두려움으로 얼룩진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이상 베데스다 신화를 바라보다 지쳐버린 패배감에 물들어버린 너의 생각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그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문 앞으로 일어나 걸어 나오라는 예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지점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 자리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문제의 자리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의 자리들, 열등감이 묻어있는 자리들, 오랫동안 방치된 상처가 묻어있는 자리, 그 한 지점을 넘지 못하고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그 자리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구 앞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9절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병자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간 해결될 수 없던 문제와 함께 반복되던 그 절망과 패배감과 열등감이 묵어있던 그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늘 베데스다의 신화로 향해 있던 자신의 모든 삶의 그 방향과 목적지를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며 회복되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입을 시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구원이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3 때 수능을 잘 봐야 교회를 내가 다닐 거예요. 내가 취직에 성공해야,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성공을 불러다주는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스스로는 성공할 수 없지만, 내 성적은 형편없지만 뭔가 그 기적의 운이 동할 때 나를 그 성공의 연못으로 내 등을 떠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 자리로부터
나와 내가 너의 인생에 열어갈 은혜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를 해야만 잠시 회복되고 머지않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악습관을 버리십시오. 일어나 주께서 열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문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만 금세 광야의 어려운 현실을 만납니다. 금세 어려움이 없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뜨겁고 위험한 동물들이 도사리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들에게 엄청난 해방을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자 그들의 입에선 다시 과거의 상처의 자리, 다시 패배감의 자리, 노예의 자리, 죄의 아픔의 자리로 돌아가 머무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헬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해도 한동안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쉽게 지방이 돼버립니다. 자꾸 들어가는 이 뱃살.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돌아서면 이 예배를 드리고 대문에 나서는 순간 다시 우리는 세상의 신화를 쫓아갈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과거의 절망과 포기와 아픔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 베데스다의 신화가 아닌 내가 너에게 열어갈 하늘의 비밀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이란 선물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 설정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야 했던 요셉은요, 그가 꿈꾸며 살아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 내려가는 인생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길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그 조그만한 꿈이 아닌 하늘의 그 위대한 꿈을 요셉을 통해 이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명령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세상의 성공신화에 빠져들어 좌절과 절망과 패배감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의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과거의 그 패배자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비로소 여러분 인생엔 하늘의 만족이 임하게 될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 허덕이며 얻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참된 만족은 바로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종의 행동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될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악이 습관화되어 버린 자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어느샌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자존감, 열등감의 자리, 과거에 묶인 채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 나아가 세상의 그 성공의 신화를 맹목적으로 쫓아가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들고 일어나십시오. 주님, 이제 내 자리를 들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리고 내가 눌러 앉아있던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삶, 하나님이 부어주실, 열어주실 은혜의 삶을 향하여 우리 남은 인생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청년함대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흐르는 시간이